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미국 애리조나주에는 썬벨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미국의 억만 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썬벨리에 사는 것이 사람들의 로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로망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더 높았고 수명도 1년 6개월 정도 더 단축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우리 한국의 그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썬벨리로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비롯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또 최신 의료시설과 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없는 것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없었냐? 자동차가 시속 5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는 자동차 소음이 없었어요. 또 둘째는 55세 이하는 입주 금지가 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찡찡대고 우는 소리라든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드는 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음식 냄새 풀풀 풍기는 노점상이 없었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썬벨리에서는 이렇게 우리 삶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일어나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일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걱정도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시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없는 삶이 바로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이자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썬벨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일반 도시로 돌아와서 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고 결핍도 없고 어떤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걱정도 하면서 변화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몸과 영혼에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썬벨리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요셉이나 다윗, 다니엘, 바울 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위에 세워진 종교지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번 주 통독이 욥기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합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우스 사람으로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요 또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거부였어요. 여러분 이 족장시대에 낙타 한 마리는 요즘 시대로 가면 벤츠 자동차 한 대랑 같은 거죠. 그런데 욥은 낙타가 3,000마리나 있었고 양이 7,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이 모든 재산과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종들이 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또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아들 7명에 딸 3명까지 다복한 집안이었어요. 한마디로 욥은 남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행복한 다복한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장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닥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어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죽었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낙타를 빼앗고 그 종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강타해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도 이웃들도 고난당한 욥을 보면서 다 등을 등지고 떠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재앙만 닥쳐도 정말 정신이 없는데 인재와 천재지변까지 욥은 한꺼번에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일을 한꺼번에 당하면 정신이 온전할 수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무슨 말로 이루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려는 그 욥의 아내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 아니 욥은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하나님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물론 욥은 나중에 고난 이후에 정말로 재산이 갑절로 늘었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고 또 욥의 딸들은 전국의 최고 미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들과 손자 4대손을 다 보고 장수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갑절의 재산을 얻고 또 아름다운 자녀를 다시 얻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숙정아 지금보다 2배로 복을 줄 테니까 지금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다 데려가겠다. 너희 부모나 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뺏겠다. 그리고 너의 건강까지 다 뺏겠다라고 말하면 네 좋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더 큰 복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설령 욥이 복을 2배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10명의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상실감은 깨끗하게 치유가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욥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동물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까닭 없이 다 잘해주는 거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을 누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지 아세요? 네, 사탄이에요. 사탄.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이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어요? 그렇게 예배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재물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거두어 가시고 자녀도 거두어 가시고 욥의 건강도 거두어 가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참소할 때 쓰는 이 말이 바로 까닭 없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의심과 불신을 조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과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욥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사탄의 참소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었는데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욥은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기복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였어요. 그럼 여러분,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욥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그 신실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사탄이 욥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의 말로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을 참소하는 거짓 참소를 믿지 않고 욥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지켜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너 봤어? 욥이 까닭없이 고난받아도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 너 봤지? 그래서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복을 받기 때문에 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고 또 욥이 지금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반대로 욥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는지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신 믿음을 막 자랑하는지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렇다면 욥에게는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은 자녀 다 잃었죠. 재산 잃었죠. 종들도 잃었어요. 친척도 이웃들도 다 떠나가고 아내까지도 심지어는 화내고 욕하고 욥만 남았어요. 아무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욥을 보고 위로한답시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욥, 너 분명히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 하면서 욥의 신앙을 비난하고 막 정죄해요. 욥의 아픈 상처에 막 죄를 뿌려대요. 심지어는 한창 젊은 엘리후는 마치 욥보다 자신이 더 많은 인생을 산 것처럼 어이없는 잔소리로 욥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한 고난도 견디기 힘든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니 욥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결국 욥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게 이르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송을 걸듯이 하나님의 정의를 문제 삼고 자기의 의로움과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살 일이 없었어요. 왜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욥이 난생 처음에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잠잠해요. 침묵만 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긴 침묵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등장하세요.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더니 39장, 40장, 41장까지 한꺼번에 폭풍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욥의 고난을 이루어주지도 않고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는지 답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세요. 너 내가 창조할 때 내 옆에 있었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너 알아? 너 땅의 너비가 측량할 수 있어? 너 염소 새끼 낳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네가 온 우주가 돌아가는 삼라 그 만상의 이치를 네가 알아? 이 광대한 창조 세계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너 알아? 너 알면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당당하게 나한테 대답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쏟아지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비한 영역에 속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 4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답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가 무식한 사람이었네요. 주님, 저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이었네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권능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었어요. 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드는 무식쟁이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대부분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잠잠한데 이 무식한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막 논쟁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에게 네가 지금 회개하면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네가 똑바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너를 건져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욥을 비난해요. 여러분, 욥은 새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새까맣게 타서 너덜너덜해진 욥의 아픈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자신들이 정답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이런 새 친구들을 통해서 바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새 친구들이 자기에게 떠들어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거에 욥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13장 3절 4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논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럼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새 친구들과 말이 잘 통하는 친한 사이였어요.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동지 친구가 아니라 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당한 고난도 아니면서 욥의 고통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얼마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짓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고난의 문제에 정답을 다 아는 것처럼 쓸모없는 의원 행세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판단하는 말이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꺾어버렸는지 그들의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꺼트려버리는 무식한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요, 내 자신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깨닫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난당한 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깽가리 같은 말보다 그저 잠잠히 그들을 옆에서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사람의 이치고 지혜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인간을 더 깊이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욥이 고난을 얻은 두 번째 유익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내 친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직접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에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믿는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당한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욥이 귀로만 듣던 그리고 믿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인이 왜 고난당하는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시셔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실 뿐이에요. 마치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의인인 자신을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자 욥은 자신이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은 마치 그 광대한 우주의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한 섭리와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고통,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슬픔과 애통을 하나님께 다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토해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욥이 토해낸 그 아픔과 슬픔을 잠잠히 그 앞에서 다 받아주고 계셨던 것이죠. 죽을 것 같고 꺾여버릴 것 같은 그 상한 갈대 같은 욥 곁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잠잠히 품어주시고 욥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참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고난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것이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을 모르는 무지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 고통에 무관심한 분도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무능력한 분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자 더 이상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겸손히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왜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무슨 까닭인지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긴 터널 끝에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욥의 친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비난한 것처럼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욥은 무엇을 거두어들이고 스스로 이렇게 회개할까요? 바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그 고난, 이 고난은 의인이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그 정의를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로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고 우리 의로운 행위라든지 종교적인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 중심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 까닭이 있어.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네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실 것이고 너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거짓으로 참소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의로움을 증명해봐. 너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해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번 다시 자녀를 얻었어요. 재물도 풍성해졌어요. 다시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복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잠잠히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우린 비로소 여러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거듭나는 구원의 삶, 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욥은 자신이 왜 고난 당하였는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세상은 내 주권과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따라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고난을 통해서 내 주권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따라 인간을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거듭난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정금 같은 신앙,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고 살아요. 그때마다 정말 내 중심으로만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처럼 잠잠히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비를 맞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오늘 욥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통하고 정직하게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부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아픔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품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 삶의 유기였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참된 축복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